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10월을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지만 특별히 10월에는 더욱더 많이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봉독한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권면하고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시며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에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면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 중에 하나인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대로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과 역사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울과 바울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용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생각이 나죠. 어쩌면 바울의 부모들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소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군대 고급 지휘관인 천부장도 얻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을 사울이 얻었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훌륭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장래가 충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평생에 예수님을 전하되 소아시아 지역을 3바퀴나 돌면서 전했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마침내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희망, 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요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던 이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성도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란 말이죠. 늘 그런 말이죠. 모든 일이니까 늘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온전히 거듭나고,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첫째,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 보면 곳곳에서 감사한다,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고생을 전혀 하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해 믿고부터 예수님의 종 되면서부터 늘 전도하면서 고생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바울의 고난 목록이 기록되고 있지요. 간략히 소개하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 여행 중에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2주간을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좋고 세상 말로 팔자가 좋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수없이 당하고 마침내는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을 보세요. 바울에게는 평생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명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시비할 만한, 저게 사도라고 그러면서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말이야, 비웃는
그런 몸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병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다. 바울은 깨닫고 그 후로는 다시 병 고쳐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늘 기뻐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범사의 감사입니다. 셋째는 바울의 신앙적인 이유로 감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수괴, 으뜸, 우두머리, 괴순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당시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모든 면에서 빼어난 인물이고 장래가 촉망된 인물이었습니다. 존경받고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일, 전도한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당시 세계 소아시아, 그때 교통이 좋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늘 걸어서 혹은 배로, 배가 뭐 요즘같이 큰 배 유람선이 아니지요. 조그만 배, 파도가 조금만 쳐도 이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세계에 전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도가 된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종된 것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했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바울의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계획한 일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감사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며 믿음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봄에도 감사하지요, 여름에도 감사하지요, 가을에도 감사하지요, 겨울에도 감사하지요, 날씨가 좋아도 감사하지요, 날씨가 안 좋아도 감사하지요, 건강에도 감사하지요, 아파도 감사하지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지요, 안 될 때도 감사하지요,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을 때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 중에 감사는 물론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한 믿음의 위인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린 그 중에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3대 당시 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10남매, 아름답고 밤송이같이 그런 아들, 딸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시험을 당합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녀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엔 병까지 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난 중에 남긴 말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의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고 욥 같은 이의 감사 고백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을 해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히 봉사를 잘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누가 맡은 일에 충성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이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범사에 감사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과 미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이가 누구며 감사할 것이 없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감사는 환경을 조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앞서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절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달 10월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늘에서 천사가 그 감사를 받을 때마다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변하여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한다고요. 우리 대운의 성도들이 올해도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로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